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저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요? 물은 차갑고 불은 뜨겁다.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들이나 얘기하는 대답이고, 물과 불 차이가 뭘까요? 답을 드릴게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물하고 불 차이. 물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물을 컵에다가 담으면요, 물의 형태는 곧 컵이에요. 물을 병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곧 병이에요. 물을 네모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네모.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세모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라미,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라미. 물은 언제나 그릇 이상을 못 넘어요. 그릇 안에 그 형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좌우해버려요. 불을 담는 그릇이요, 아무리 네모를 주장해도 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불이 담깁니다. 그릇인 내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네모입니다. 네모 이상을 내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기시잖아요.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소멸하신 불이기 때문에 소멸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춰 주시고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하나님 누가 싫어하겠어요? 영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가 환영해요. 근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요, 진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오시면요,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 내 인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 안 가지 않습니다. 헌금 예산대로 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가 2시간 이상 넘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기도는 하루에 10분만. 몇 살 때까지는 뭐 해야 되고요, 몇 살 때까지는 뭐 해야 되고요, 몇 살이 지나면 여유가 되면은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 틀이 있어요. 내 몸은 내 몸, 새 몸은 새 몸. 내 인생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담겨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마찰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 네가 인생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구나, 존중해 줄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요, 소멸해버리세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내려놔라, 헤어져라, 이별해라, 버려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때부터는 불편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예수 상하고 교제하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The Great I Am, 나는 난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는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CS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상징하는 아스완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길들여진 사자를 원해요. 길들여진 예수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으로 내 삶 속에 오실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죄야, 내려놔. 그거 교제에 방해돼, 그거 버려. 그 정도 가지고는 10년이 지나도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 삶을 바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는 불편해요.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의 교제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을 못 넘어가요. 그 틀을. 그래서 많은 부흥회 다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 부흥회가 어느 선을 못 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딱 내가 원하는 예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틀에 안 맞으면요 거절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진짜로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계신지.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가는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영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니엘 목사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결혼할 나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으시겠군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기도하는 바는 절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만은 주시지 마시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이런 자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어요. 이런 자매 같으면 하나님 정말로 저하고는 제 좋은 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매를 놓고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 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 뜻이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거의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은 정해지고 정해졌사오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그냥 예의상 점검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주님 뜻입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요 그걸 번역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렇게 해서 우연히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이거는 운명이야.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음성도 내 삶도 나에게 맞춰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이 사람의 창조력이에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indsight 2020. 사람의 인생은요 앞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은 굉장히 희미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근데 Hindsight, 뒤를 돌아보는, 내 인생을 거꾸로 뒤로 돌아보는 인생을 향한 시력은 2.0, 2.0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Hindsight 2020. 지금 그래요. 돌아보니까 진짜 아니었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당시는요 마음이 가고 나니까 해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만남과 우연히 마주친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탁 끼워 맞춰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짝 아니야, 너하고는 안 맞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듣기 싫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떠한 형태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듣기 싫어 하니까 그래 말 안 할게. 그때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펼쳤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냐?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이냐면요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말을 청종하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남자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당신은 외모도 아름답고 정말 옷차림 패션도 최고고 정말로 당신을 보면 내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할 때 입을 열잖아? 정말 정이 떨어져.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 있을 때 말은 하지 마. 이런 남자가 있으면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all or nothing. 누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언제가 귀하게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세우리라, 그것만 받아들이고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때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건 있어도요,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남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 같이 들리고요, 말씀을 읽어도 심장이 메어지거나 뛰지 않고요, 눈물은 메말라 버리고요,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요, 비상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 짝 아니었구나. 한참을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을게요. 이젠 다 정리할게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길 정통으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질문을 제가 꼭 묻기를 원했어요. 이거 안 묻고는 제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주님, 다 정리할게요. 그런데 주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돼요?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소크라테스 같이 질문으로 답하시더라고요. 주님, 왜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요, 너 그 그림 기억나니? 그러세요. 여러분께 생소한 표현이시겠지만 저에게는 딱 알아듣는,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저는 13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했어요. 열방을 향한 전방위 선교사로 출발을 했지만 일단 처음 발판은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사역할 때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웠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 출발할 때 저에게 한 달에 200불 선교 헌금 약속하시더라고요. 전도사였다가 한 달에 200불씩 주신다고 하니까 큰 돈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 중국 들어가서 보니까 생활도 안 된 돈이에요. 진짜로 배고팠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에 용돈이요, 10,000원 가지면 아침, 점심, 저녁, 버스값, 이동, 커피까지 다 마셔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오고 다녔던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진짜로 무지무지 더운 곳과 무지무지 추운 곳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더운 곳, 영상 55도, 60도 되는 곳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거기는요, 뉴스 보도에는 49도로 나와요. 왜냐, 50도가 딱 돼버리면요, 노동자들 일을 중단시켜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 타서 시동을 걸잖아요. 계기판에는 60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뉴스를 보면 49도. 가장 추운 곳, 제가 다녔던 곳 중에 영하 45도예요. 그걸 오고 다니면서 기차로 이동하고요, 실크로드 타고서 계속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중국에서 비공개로 숨어 있어야 될 선교사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주는 것이요, 주님께서 영향력을 주시고 언제까지 되실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영향력을 맡기시고 강단에 세우셔서 전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중국에 있어야 될, 숨어 있어야 될 선교사입니다 있는 것도 불충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제 안에 한 가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요, 어느 순간
부르는 곳도 줄어들고 교회들도 없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제가 하는 이 공개 사역은요, 유효기간이 있는 사역이고 만료일이 존재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면요, 전 다 정리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중동이건, 거기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다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져요. 이미 다시 이제부터 5년 후건 10년 후건 그 자리 가면요, 그날은 이제 양복 입을 일 없을 거예요. 또 다시 선교사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덥고 끊임없이 머리 들 곳도 없이 이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밤에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매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물어보셔요. 주님, 왜 그 자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그림 기억나니? 지금 물론 기억하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정말 납득이 되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그 그림에 너와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선교지에서 함께 배고프고 목마르게 달려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참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리워서 아니에요. 전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과 이제 그 목사님 네 분과 제가 가끔 만나서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 사모님을 보고서 제가 가면 갈수록 내 사모상이다 하는 생각을, 이런 분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나. 그 목사님하고 벌써 35년 이상을 결혼생활 쭉 해오신 분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사모님이세요. 근데 지금도 인천 송도 한 복판에서 띠매고 이 추운 겨울에 거의 360을 외치세요. 사모님께서 전도하시고요. 목사님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추운 날 인천 송도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요, 밤을 새고서 철야를 하세요. 사모님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지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35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35년 동안 외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지 뿌리는 것, 그리고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것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35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뭐 사줘, 뭐 먹고 싶어, 어디 가자, 이벤트 해줘, 생일 축하해줘, 선물해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가장 예의를 갖춘 깔끔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배우자 기준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장모님까지 그렇게 모셔야 되는 시대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참 좋은 점도 많은 건 확실해요. 옛날에는 정말로 가정을 마다한 사역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시대가 너무나 이러한 시대로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사역. 근데 여러분, 이런 때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 남편은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종이에요. 내 남편은 내 남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섬기십시오. 난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모의 사모상이에요. 어떤 분이요, 그럼 결혼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요, 안 해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제자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다 떠나고 연세가 드신다 혼자 나면 제가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 짝을 안 주시면요, 저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 그때까지도 제가 결혼 안 하면요 수도원 들어갈까. 뭐 그러면 제가 무슨 거기서 숨어서 기도할까? 아니에요. 말씀은 전하되 생활은 형제들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밭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밭에서 일하고, 이거 행복한 인생 아닌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행복이 기준이었다면 이미 결혼하고도 남았어요. 사역자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지. 그럼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나마 빗나가는 결혼은요, 전 안 해요.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정리를 했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로 제가 안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영접한다고 기도만 하지 말아라.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고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정리하라는 거고요, 부정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고요, 매번 죄를 질 줄 알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중단하라는 거고요, 그거 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엄격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부르심, 와서 죽고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게 영접하는 기도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부담되는 내용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캠프 가면 참 많이 보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착각을 해요. 붕붕 뛰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사실 안 뛰어도 괜찮아요. 안 뛰어도 괜찮아. 다윗같이 춤 안 춰도 괜찮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게 하는 여자친구의 관계 정리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오늘로서 헤어지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오늘도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게임 중독 그 현장에서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한다는 고백은요, 생명 내려놓겠습니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전파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믿는 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이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자칭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래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정도라면 사탄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 상식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the saving faith,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더 정확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신뢰하는가? 존재를 믿는 것은 최고 기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속성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확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개입하심,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신뢰합니다 라는 게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발휘하는 에너지가 표면적으로는 이 공허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너지가 표면적으로는 열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열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셔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상이 있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인생 살고 싶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거기까지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SNS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나도 동참해보고 싶잖아요. 좋아요만 누르면 왠지 나도 뭔가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니는 집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멈춘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일반에 이렇게 집회 가면요,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 잘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참 편안하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일반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요, 꼭 세 가지 첫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모든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물 마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내려놔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동하는 것만 제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답답합니다는 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날아다니고 싶고, 나도 유학 가고 싶고, 나도 썸바디가 되고 싶고, 나도 뭔가 인생에 특별한 일을 벌이고 싶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나는 일을 해보고 싶고, 스릴을 해보고 싶고, 모험해보고 싶고, 다 있어요. 근데 못하니까 좋아요,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허세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자녀들 안의 모습이고요, 자녀들을 떠나서 사실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돌봐야 되고, 어디 못 가고, 가난하고, 학교고, 내 이상은 하늘을 두 날개 치고 날아다니는 건데, 내 현실은 질병 있는 아빠 옆에서 돌봐드려야 되고, 어디도 못 가고, 가난 속에서 씨름해야 되고, 매 반복되는 지루한 삶에서 그냥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또 이렇게 끝나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도 똑같이 지루하게 끝나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씨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몸부림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면 뭔가 할 것 같고,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여기서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빠 내가 돌볼게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활 충실할게요. 아직 내 삶에 두 날개 주시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나 안 날아갈게요. 유학의 길을 닫혀요? 괜찮아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여실 때까지 난 여기서 묵묵히 지켜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병상이라면 거기서 예배자로 살면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난이라면요, 묵묵히 가난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불행한 가정이라면 묵묵히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요 견디게 돼 있고요, 이기게 돼 있고요, 변화되게 돼 있고요,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고요, 인생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사실 능력이에요. 믿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믿냐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하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참아내냐,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냐,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냐,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개선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이요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해봐야지, 오케이 오늘부터 화이팅이다, 누구의 성공감 듣고 잘 적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적용해보자.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개선돼서 영생에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 받고요, 주님 개입하시고요, 은혜 입고요, 기적적으로 뒤집어져서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진짜로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정해졌어요. 무엇이냐? 그럼 오늘부터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한번 내가 영접해 봐야지, 알아봐야지, 인정해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야 돼요. 딱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는 중생을 경험하기 어렵네요. 나 같은 존재는 개선이 아니라 중생을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께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생을 하잖아요, 진짜로 거듭나잖아요, 주님 진짜로 만나잖아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오늘 죄 짓고 회개를 해봐야지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사람의 인생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내 역할 딱 한 가지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며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부탁이냐? 부흥회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부흥회가 만병통치약이다. 와서 이 부흥회 3일 동안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이 부흥회가 끝남과 동시에 한번 새 출발해보자. 아니에요. 제가 이 부흥회에 맡은 역할은요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 기준을 소개받은 이상
성도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흥의 도중부터 이 부흥이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합당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각각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되고요, 각각 개인적으로 골방 찾아 들어가셔야 되고요, 각각 주님 앞에서 중생과 거듭남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책망들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었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였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였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보았던가, 내 자신을 신중히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